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철학이 필요한 것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악한 철학에 맞서기 위해서다. 냉철한 지성은 상대편에 있는 냉철한 지성과도 맞서 싸워야 된다. 하지만 지성을 모조리 부인하는 흐리멍텅한 이교적인 신비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된다. 학구적인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의무다. 학구적인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는 것은 의무인 거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철학에 맞서고 또 흐리멍텅한 이교적 신비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알면 되지 굳이 세상의 학문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문학이라든가 등등의 세상의 학문들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이 성경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만 공부해가지고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적힐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문과 교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 학문과 교양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고 또 복음적인 삶에서도 어떤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바울의 전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당시의 철학과 또 종교에 또 사상에 능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베레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고 좋아하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안전하게 아테네까지 와 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이 전화하는 그런 그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아테네는 주전 5세기부터 그때까지 1세기 정도까지 최고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최고의 절정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죠. 교육과 학문, 철학 뭐 이런 도시의 중심이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자기의 학파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어떤 바벨탑과 같은 인본주의의 최절정에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아테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학문의 중심이었고 또 교육의 중심 도시였어요. 종교가 지배하는 도시였고 미학적으로는 너무나 멋진 그런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가장 세련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퇴폐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던 거죠. 자, 그 비슷하죠. 오늘 한국과도 비슷하죠. 한국도 보면 이 서울도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우리가 잘 이렇게 그렇게 잘 사는 줄 모를 거였는데 외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와서 부르면 한국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이 있다면 이렇겠죠. 뭐 이럴 정도로 한국이 지금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역시 서울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 또 뭐 지금도 보니까 저기 롯데 그 건물 짓는 거 보면 뭐 수도권 사방에서 다 보이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555m라고 하던데 그 끝까지 높이가 이게 서울에서 500m 넘는 산이 서울 중심 가까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악산이 한 600m 되나요? 뭐 수락산 뭐 600m, 뭐 북한산이 한 830m 뭐 이런 정도 되는데 550m짜리 아주 뾰족한 그 건물이 수도권 전체에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어놓고 있고 최첨단 어떤 자동차, 핸드폰, 뭐 타블렛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런 도시가 바로 서울이죠. 아테네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인 반응과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의 문화, 서울의 이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어떻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잘 이루어 나가야만 되죠. 바울이 우리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서 마음에 좀 분노가 있었죠. 온 도시가 마치 우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했던 그런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고 아크로폴리스 등 엄청난 그런 정교한 그런 건물들과 조각품들이 즐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그리고 그것의 산물들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관광객들 같으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그냥 놀라워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탐복했을 텐데 바울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러한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 우상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바울은 그러한 거리를 걸면서 탐복하고 너무 멋지다, 야 인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마치 서울 도시에 그 스모그가 그냥 잔뜩 껴가지고 매캐한, 그래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그래서 외출 금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태, 호흡도 곤란할 만큼 그런 상태의 그 서울 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바울은 우상들이 내뿜는 어둠의 연기 때문에 마치 숨쉬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걸 바라보았고 또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서울 도심이 뭐 빌딩 숲이다라고 하는데 아테네는 우상의 숲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상들이 그렇게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작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아테네는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어떤 시인은 아테네에서는 그 나머지 나라 전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 우상의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에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혐오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아테네에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그 모든 면에서 사실은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라는 옷을 입고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에서 무균실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와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렇다면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숭배적이고 불신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 체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 속에 우리의 삶이 그냥 녹아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거리에서 수많이 즐비했던 그런 우상들이 사실은 지금은 현대 문화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어요. 세속주의, 샤머니즘, 유교, 불교,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타당성 있는 가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령 매년 여름만 되면 나오는 게 뭐죠? 남낭 특집, 영화, 그죠? 네. 그런 게 뭐예요? 드라마, 전설의 고향. 이게 정령 숭배 사상이잖아요. 여자들이 늘 이렇게 귀신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전통사회에서 많이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령 불륜 드라마에 나와 있는 건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정욕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쾌락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비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들이 옷이 뭐 보면은 요새 그 무슨 옷이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막 이렇게 그 제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주면서 그냥 값싸게 그래서 그냥 몇 번 입고 버릴 수 있는 옷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환경 파괴도 되고 제3세계 노동자들, 농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한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광고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소비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우리 문화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세계관, 우상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테네 거리에서 보면서 그 우상들이 즐비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잠겨있는 우상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담겨져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비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러한 우상들을 담고 있는 우상을 추구했던 것에 동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당연히 그냥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령 유교적인 가치 체계를 우리는 다 타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 가치 체계보다도 유교적인 가치 체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어떤 유교적인 가치 체계로 자꾸 어떤 것을 규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우상 중심의 세계관에 저절로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상의 문화나 이런 우상에 대한 그 가치 체계들에 대해서 방어벽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공립학교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맡기면서도 우리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요, 문화나 세계관의 격변은 전쟁이나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정변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문화나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강요하려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손 들어 다 빼앗아 가고 우리 문화를 바꾸고 또 저 일제시대 때 단발령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렇게 되면 큰 어떤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강압하고 억압함으로써 문화의 격변이 일어나고 세계관의 격변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주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정보의 유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됨으로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류가 유행하려고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우리나라 지금 작은 나라가.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다운로드를 하고 거기다가 또 자막을 넣어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국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요새는 저항 없이 문화의 격변과 변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유행한다더라면 금세 유행하고 포켓몬이 뭐 그렇게 뭐 하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다운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뭐 그냥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항 없이 수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 현상들을 과연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그 구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별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기존의 문화에 도전할 때, 도전할 수밖에 없고 도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도전할 때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건 뭡니까? 기존의 문화에 도전하지 않아요. 기존의 문화 속에 그냥 흡수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 요즘에 보면. 그죠? 교회가 어떤 정치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교회 내부에서의 어떤 비판의 자성의 소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우상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분별해서 택할 거 택하고 버릴 거 버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느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과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송과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사람에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테마기행을 이렇게 가끔 안 볼 때가 있는데 왜 안 보냐면 그 불교 이런 거 또는 뭐 그 당시 종교, 힌두교 어쩌다가 한 번은 봤는데 아주 그 내용에서 계속 그것을 미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관련 종교와 관련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그 티베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어떤 그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리고 정말 이런 그 추악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다 덮어버리고 마치 굉장히 좋은 종교인 것처럼 고등한 종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데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와 세계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막 김연아에 열풍하면 또 막 김연아에 따라가고, 그죠? 또 뭐 누구에게 열풍하면 막 거기 따라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넘겨져가지고 우상의 문화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혐오감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피조물과 우상에 굴복하고 종살이하는 그 모습에 한편에서는 분노하고 한편에서는 연민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쫓게 하며 온갖 죄악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엄청난 작품도 만들어내고 대단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작품의 내용들을 보면, 세계관을 보면 그게 어떤 거겠어요? 인간을 찬양하고 피조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미술관 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봅니까? 아니에요. 음악회 가서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작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서 분별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야 이게 비싼데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을 꿰뚫어 보면서 바울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일처럼 우리 속에 들려오는 그런 대중매체에 쏟아지는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 최고다. 내 인생을 즐겨라. 쾌락을 즐기고 소비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의 분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에 동조하면서 나는 언제 가볼까? 한 달 동안 쉬면서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싶다. 저렇게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세계관과 그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러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뭘 했습니까? 야, 부럽다. 나도 너희들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여행 가면 뭐 같이 뭐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자, 우선 아테네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 회당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열심히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자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어요. 자, 사람들과 만나는 그 도시 중앙 광장에서 자꾸 변론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전했던, 가르쳤던 바로 그런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늘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인생이 유한한데 네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뭔 줄 아느냐? 너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뭐냐? 디아트리베,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진리를 변증했던 것처럼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어떤 거냐?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으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 없는 그냥 안심인명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한 거죠. 초기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적인 타락으로 나가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이 남는 게 뭔가? 그건 쾌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논쟁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운명에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운명, 그러니까 마치 그 실존주의자들처럼 어차피 주어진 운명 그냥 이성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바르게 살자. 절제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진 자들에게서 많이 추구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고, 이 스토아 학파들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 개념들이 많이 알려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의 그 총독이었던 그 갈리오의 형이 세네카인데, 그 세네카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과 보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운명 끌려가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서 그 운명의 보조를 맞춰서 살자라고 하는 방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철학사조와 우상 숭배적인 사람들과 진리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변증하고 한편에서는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철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또 내용들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겠죠. 온전하게 뚫어보면서 그들의 오유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변할 새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말쟁이라는 말은 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좋은 말 다 끄집어다가 그냥 자기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대단히 잘난 척하고, 그러나 그 지식에는 체계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류 지식인, 지식 저거 그냥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근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신교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남신과 여신을 전하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는 남신이고 부활은 여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신과 여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도대체 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문회 한번 하자. 이런 거예요. 너가 한번 아레오바고에 가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네 철학 체계가 뭔지를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거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늘 식상한 거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듣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새로운 유행, 새로운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 나온 영화, 드라마, 또 무슨 여행, 어디,
뭐 어디가 개방됐다 그러면 또 막 난리가 나고 여행지도, 그죠? 그러니까 그 설악산에 토왕성 폭포를 뭐 개방했다, 볼 수 있는 데를 개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거기 이렇게 그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 기다렸다가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이렇게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뭐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걸로만 망원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 개방했다고 하니까, 몇십 년 만에 개방했다고 하니까 뭐 보자 맨날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새로 나오면 뭐 벌써 1년이 안 돼서 막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맨날 또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새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거 오늘날 사람들과 동일하죠. 자, 현실에서 사람들은 권태감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좀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좀 새로운 것을 좀 해보고 싶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1차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이것의 1차 산업의 어떤 규모보다도 오락산업, 서비스업이 더 규모가 커졌어요.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안정된 쾌락을 즐기고 정말 제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스토아 학파처럼 그래 절제하면서 나름 또 안빈 낙도의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세계관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행복 추구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늘 자기 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있느냐라는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라는 거야.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늘 이렇게 권태기에 빠지고 늘 새로운 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존재 자체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으로 막 몰려다니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어디 여행을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안달난 적 없어요. 네. 맛있는 거 먹지 못해서 안달난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지만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런 거지. 뭐 여행도 그거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보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지,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해서 가도, 물론 가면 뭐 있겠지만 그게 뭐 별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은혜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해야 돼요. 뭐 일본에 어디 가서 보니까 뭐 기쁘고, 무슨 뭐 하와이 어디 가니까 기쁘고, 뭘 안 보던 걸 보고 못 먹던 거 먹고, 그래서 기쁘면 아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로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좋은 거 먹고 많이 누리고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씁쓸한 뒷맛만 남을 정도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지만 하여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바울 광장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너가 얘기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다오 라고 해서 데려간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자, 거기는 아레오바고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중심이고 법원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것처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달라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좀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자리가 주어졌다면 저 같아도 한 3시간은 했을 것 같고 바울은 한나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약적으로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22절과 23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온갖 종교를 섬기고 한 가지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신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가 재앙을 당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자,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궁금했었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빠진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이 세상과 어떤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어요. 그죠?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막 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내 방식대로만 하면 대박 나. 그럼 다 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이 그렇게 종교성이 많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래 내가 그걸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단방에 청중들의 반응을 그냥 확 사로잡으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절과 25절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신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실 수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 고대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하고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양 잡아와라, 소 잡아와라, 뭐 해라, 뭐 바쳐라 이렇게 하시겠느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날과 어느 곳에 거할지 무엇을 하고 살지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더 사람들을 확 붙들어냅니다.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헬라 시인 두 사람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헬라 시인 6세기 주전 6세기의 헬라 시인 에피메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이걸 다 줬잖아. 너희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잘 바쳐가지고 신에게 뭔가를 드려가지고 신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라투스라고 하는 주전 3세기에 살았던 그 헬라 시인 아라투스가 쓴 그 사람도, 너희 시인들도, 너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시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그들에게 선언해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그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혜원이가 이렇게 예쁜 혜원이를 바퀴벌레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김혜원 써놓으면 혜원이에게 모욕이 돼요? 칭찬이 돼요? 모욕이 되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금이나 아무리 은이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에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너희들은 스스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서 자,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적용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내가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게 했다. 그 신은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셨다. 이제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증거가 그리고 심판의 증거가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에 절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심판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 27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본인이 가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텐데 따라서 그를 거부함으로써 더 큰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그의 작정하신 구원과 심판의 큰 일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증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과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명백하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했던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그런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아마도 지식인들이었을 거예요. 또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설교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에서 설교의 내용에서 뭘 배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문화를 통찰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에 감추어진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그 문화의 허구와 절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과거와 같이 우상숭배적인 그런 철학과 세계관들이 문화의 그 외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봐야 돼요. 이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자기 행복주의예요.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성인 것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를 숭배하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실체는 바로 탐심이에요. 사람들이 탐심을 자극했죠. 사단이 탐욕을 자극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탐심을 자극합니다. 자, 자기 주장과 자기 추구적인 우상숭배의 절정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는 명성과 부와 권력과 성과 음식과 술과 마약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는 것이 행복할 거다,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주류 문화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상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적절하게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 굴복하여서 허무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범신론이 뭔지 알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 범신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너 속에서 신을 딴 데서 찾지 마라. 네 마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나무에도 있고, 다 있다. 이게 온 우주에 다 신이 있다.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면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또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과 정욕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사람들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집중돼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죄인임을 깨닫는 정도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죄가 반역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값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만 제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인간이 정말 그 죄의 그 실상과 심각함,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바울 보세요. 그 철학자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들인데. 서울대 교수들 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당신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것도 윤리 교수만. 전국, 한국 윤리학회 회원들을 인 교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담대하게 죄와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전도는 피상적인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돌이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은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심판의 확실성을 전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지금 기회 있을 때 생명을 얻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 이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배웠던 그 말씀들을 각 사람의 상황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주 되심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않으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섭리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민족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을 정하셨으며 종말에 향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통치해 가실 때 우리는 지혜롭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에서 회개하여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우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답게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실질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야 됩니다. 역사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면서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받아줘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원시치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들여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뭐 지나치게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자꾸 발목을 잡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상들이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분별해서 허울만 좋은 이생의 자랑과 형식적인 관계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질이 없는 허망한 그런 문화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구현되는 아름답고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로운 인류,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빈부, 노유, 귀천, 어떤 그 삶의 정황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존귀하게 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매일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 본성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재료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물론 그런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수고가 따라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 방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 회심자들이 몇 명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그 복음 전파를 피해야 될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철학적인 아테네 사람들 너무 의식한 나머지 복음을 타협해서 철학적으로 증거함으로써 명확하게 기독교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에서 설교에는 십자가가 실종되었다라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은 고린도서서 2장 1절과 2절을 들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막 철학적인 시인들의 말도 인용하고 철학자들의 말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아테네 전도는 실패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그 모범이다. 오직 그냥 십자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뭐 세상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큰 효과가 없다. 그것을 바울이 자인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문맥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들을 두고 이렇게 갈라져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여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수사학의 대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고 너희들에게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내가 설득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도록 이렇게 불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오는지 3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지혜에 관한 말, 사람들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감동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믿게 하거나 막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신 손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결신 고백하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다만 너희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내가 말 잘해서 사람이 믿었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담백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확정되도록,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나는 바울이 잘 가르쳐서 바울 때문에 믿었어, 나는 게바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게바 때문에 믿었어, 아볼로가 아니야 난 다 싫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믿은 거야,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언변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사실 아테네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우상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적합한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떤 학자가 말하는 대로 바울은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체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각 상황에 맞게 능숙하고 그리고 적실성 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를 5명하고 두어. 그러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장기판에 지금 상황이 다른데 이쪽에서 여기 놓고 또 금방 와가지고 이쪽에 두고 이 사람하고 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전하고,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 전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복음을 전한 거다 말이에요. 그죠? 이런 면을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에서 성경에 문외한인 사람들, 성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죠? 그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바울의 성공이에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략을 안 세워. 우리 처남에게 어떻게 전할까? 내 동생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맨날 기도는 하는데 전략을 안 세워. 창조적인 전략을 세워야 돼. 내 동생이 뭔가에 관심이 많고, 내 처남이 어떤 관심을 가질까? 등등의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거기에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확고하게 붙들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전하는 방식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차이나 상황의 차이가 해외 선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세대 차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면 자녀들이 보는 책도 봐야 돼요. 교과서도 보고. 자꾸 애들과의 어떻게 보면 얘들이 뭘 배우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문화에 대해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적절하게 잘 보면서 창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세속주의적 세계관은 무의식적이고 무의도적으로 형성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과 종교들에 대해서 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접근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나 세계관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아예 그것들과 다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돼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심할수록 빛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의 종교와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 성경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바른 척도는 오직 성경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또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 대다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온유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성공적인 증인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상대방의 말을 평가절하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수한다고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주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 자체가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도까지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이중으로 복음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상고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르게 통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택하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참으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바울과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그런 세계관들 속에 잠겨져 있는 우상숭배, 자기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시며 그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연민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증거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